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 오늘 이 말씀을 잠깐 나눌 건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보다 더한 기적이 있을까요? 네. 자, 어떤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뭔지 오늘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제가 지금 본문 10장 4절에서 8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예전에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되어서 그냥 대충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 많았어요. 그런데 특히 오늘 본문은 더욱 난해하고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분명한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 전체와 맥을 같이 해야 하고 또 문맥을 따라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한 문장이 만약에 성경 전체와 대치가 된다면 헬라 원문을 보면서 해석을 또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한글 성경에는 이 잘못된 번역이 곳곳에 있단 말이에요. 또한 자신이 갖고 있는 교리라는 이 색안경을 벗고 순수하게 문장을 읽어야 합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모든 성경을 이 교리라는 틀에서 억지스럽게 이해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로마서 9장부터 시작된 내용이에요. 로마서 9장 1절과 10장 1절에서 두 번이나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개인 구원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는 자부심은 대단했지만 그들 대부분은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자기의 의를 추구했기 때문에 버림을 받게 되었어요. 이처럼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게 된 이유를 로마서 9장부터 10장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내용도 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본문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이 개인 구원에 있어서 버림을 받게 되었는지 함께 알아보시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4절이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했는데 이 4절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이 구절이 어떻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또 해석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봅시다. 지난 시간에 자세히 알아본 것처럼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칭의 구원이죠. 이것은 내적 자아의 죽음으로 내면의 변화를 받아서 성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는 만민에게 적용되며 가장 공정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율법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냈어요. 그러나 그것은 바른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결과적으로 율법에서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였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 2절, 3절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 이 사절에는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자, 그 단어가 뭔지 함께 화면을 보면서 알아봅시다. 자, 여기 보면요. 한글 성경에는 그냥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했는데, 이거를 헬라어 원문으로 지급하면 이렇습니다. 앞에 뭐가 빠졌냐면 왜냐하면이 빠졌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믿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의를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이라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이 본문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즉 그들이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으나 실패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가 강해진 것에 대한 그 내용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한글 성경을 읽으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처럼, 그러니까 율법의 효력이 종료된 것처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자, 뭐라겠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믿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의를 위해 율법의 마침이기 때문이다, 이거란 말이에요. 이걸 좀 더 해석하면 이런 거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율법이 마친 것이 아니라 율법 안의 내용이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좀 헷갈리죠? 자, 좀 더 봅시다, 이 말씀을.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추구를 해야 되지만, 왜?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율법의 목표가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통해서 그 예수님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되는데, 안 그렇고 오히려 그들은 율법 자체를 추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만 세웠던 거예요. 여기서 마침이란 말이 헬라어로 텔로스인데, 이런 사전적 의미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어로 end, 끝. 또 하나는 purpose, 목적, 목표. 이 두 가지인데, 자, 이 마침을 만약에 end로 해석하면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의를 위해 율법의 끝마침이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purpose로 해석하면 이런 거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의 의를 위해 율법의 목표이다라고 해석되는 거예요. 자, 이 둘 가운데 어떤 것이 바른 해석일까요? 어떤 것이 바른 번역일까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침을 end로 해석하면, 자, 어떤 경우가 일어나냐면 이런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속으로 율법은 종료되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율법은 폐해졌고 종료되었고 무효화되었다는 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율법 폐기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율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폐해졌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번 다른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 뭐라 하셨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정 미력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했다. 그러니까 율법은 절대 폐기된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 또는 율법 폐기론자들의 둘 다 틀린 말이에요. 또 로마서 3장 31절에 뭐라냐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하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또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파기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온 뒤에도 도리어 굳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율법 폐기론자들의 해석은 잘못된 것임이 틀림이 없어요. 바로 4절 말씀.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시느니라. 만약 이 말씀을요, 율법이 종료가 되었고 폐기되었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성경 전체와 안 맞아요. 대치가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어떻습니까? 마침이 아니라 아까 말한 purpose, 목적, 이걸로 번역해야 되지 않을까, 이걸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본문 말씀을 4절을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아니라 목적이 되시느니라, 이렇게 번역하면 올바른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침, 이 텔로스를 퍼포즈로 해석하면 율법의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때요? 성경 전체와 또 앞절과 뒷문장이 서로 맥이 연결이 되는 거, 의미가 일치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올바른 직역은, 올바른 해석은 뭐냐, 번역은 뭐냐면,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믿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의를 위해 율법의 목표이시기 때문이다. 이게 옳은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 율법이 말하려고 하는 목표가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좀 더 한번 더 풀어볼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원하셨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율법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냈어요. 그것은 바른 지식이 아니었기에 그들이 결과적으로 율법에서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말했듯이 이 4절은요, 왜 이스라엘이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으나 실패했던 이유에 대한 말씀이고 내용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인데, 그들이 그 율법에서 바른 지식을 얻지 못하고 율법을 행하려 했기 때문에 구원에 실패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은요, 뭐죠? 목적은 사망고지서예요. 그죠? 사망고지서. 그러니까 거기서는요, 생명을 얻을 수 없단 말이에요. 율법은 죄를 깨달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스라엘이 죄를 깨달은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 그 주님,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목표예요. 결국 율법의 목표는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은 처음부터 율법을 주신 목표를요, 바로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순순히 율법을 추구했다면 그들은 너무 쉽게 또 너무 자연스럽게 율법의 목표인 그리스도께 도달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바로 그 점이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역할이 바로 몽학선생이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예전에 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화면에 보시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예전 성경에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람이라 했단 말이에요. 자, 사실 몽학선생이라는 말은요,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또 개역개정의 초동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 몽학선생이나 초동교사는 둘 다 학문을 가르치는 자를 말해요. 그러나 원문은 파이다 고고스예요. 이것은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데려가는 종을 말하는 거예요. 이 파이다 고고스는요, 파이디온그다 아고라는 합성어예요. 이 파이디고는 7, 8살의 소년을 말하고 아고는 이끌다. 그러니까 어린 아동을 이끌고
선생님께 가는 종을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율법은 직접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목표인 그리스도께 데리고 가는 역할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복음이 없어요. 율법에는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율법은 그 목표가 그리스도예요. 사망을 고지함으로써 자연히 그리스도를 찾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목표예요. 우리의 신앙 목표도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며 율법의 목표도 그리스도를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복음도 없고 생명도 없고 하나님의 의도 없는데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통해서 의를 찾으려고 했어요. 자, 그럼 한번 이제 본문을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한번 화면을 봅시다. 자, 이어서 바울은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말씀을 이어가요. 하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또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래서 5절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시작되고, 그 다음 6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율법에서 의를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찾지 못했고 자기 의만 세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했다라고 한 거예요. 율법이 인도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인도해서 그 율법의 목표인 그리스도에 가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공의이고 이것은 곧 이신칭이, 그러니까 칭이죠. 성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 5절에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여러분, 이 말씀 무슨 의미죠? 왜 이 말씀 썼을까요? 그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을 해야 되는 거야.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자, 뭐라고 했냐면 모세가 기록했던 구약의 성경에 있던 말씀을 인용했단 말이에요. 어떤 말씀을 인용했냐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무슨 말이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그런 거야. 그런 사람은 그 의로 살아라. 이런 건데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네, 봅시다.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말씀은 레위기서 18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레위기서 18장 5절은 이런 겁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말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 즉 성화, 구원이 없다고 말할까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 즉 성화, 구원이 없다는 말은요, 율법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단지 이 말은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의는 맞아요. 맞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핵심 포인트가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인간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율법이 하나님의 의가 맞지만 율법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의를 모두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엄중한 법으로 만약 이것을 지킬 수만 있다면 사람은 구원에 이르러요. 그러나 죄성을 가진 인간은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만 지켜서는 안 돼요. 율법의 전체를 지켜야 하게 되고 하나님은 이런 의의를 찾아요. 그러나 이런 퍼펙트한 사람은 없어요. 죄성을 가진 인간은 율법이 제시하는 구원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제시하는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준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없는 거예요. 그 율법은 죄를 자각하라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했고요. 그런 점에서 율법은 사망고지서, 심판고지서예요. 19절 뭐라 하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람이라 했단 말이에요. 네, 이 율법에 갖다 대면요 모든 사람은요 그냥 입을 막아버려. 아, 나는 심판 아래 있구나. 심판을 고지받고 이제 사망밖에 없구나. 이 사망고지서예요. 따라서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의가 맞아요. 그러나 아무도 율법에 제시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고 오히려 율법은 사망고지서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 5절을 한번 해석해 봅시다. 해석이 되나 안 되나? 자,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아라. 이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이 또 그래서 그 의로 살라는 말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네. 자, 이 말씀 뭐냐면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 칭의, 구원을 이룰 사람은 없다는 것을 구약을 인용해서 강조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전체를 하나도 어김없이 다 지킨다면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율법은 전부 다 완전히 행하면 살아요.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서 율법은 사망고지서예요. 율법이 제시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사람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3장 20절에, 로마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율법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제시하였어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어떻죠? 율법과 반대로 복음은 율법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제시하는 의와 복음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의는요 본질적으로 같아요. 그러나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율법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의를 절대로 모두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추구한다면 율법이 제시하는 의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고요. 오히려요, 율법을 뛰어넘어요. 자, 율법을 뛰어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뒤에 또 간단히 얘기할게요. 그래서 다음 구절에 이어지는 다음 구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볼까요? 자, 다음 본문이 6절, 7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불가능해.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개하는 거야. 어떤 건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그러냐면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은 지옥이에요.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아마 조금은 감이 오시죠? 아마 어느 정도는 감이 있는데 그래도 참 헷갈려요. 그죠? 이 말씀은 정말 무슨 말인지 참 너무너무 힘들어요. 같이 함께 한번 풀어봅시다. 여기서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그러니까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그게 안 된단 말 하지 말라. 혹은 누가 무저갱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근데 여기에서 하늘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일단
네, 당연하죠. 하늘은요, 뒤에 나오는 무적행, 즉 지옥과 대비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늘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 말 무슨 말이죠? 자, 좀 이따 다시 또 나올 건데 제가 한번 일단은 이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볼게요. 이런 거예요. 당신이 스스로 율법을 모두 지킴으로써 천국에 올라갈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건 불가능하다. 그런데 왜 너네들은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자기 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혹은 누가 무적행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거는요. 당신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무적행 지옥에 내려갈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데 왜 그렇게 인간의 힘으로 천국과 지옥을 갈 수 있다고 말하는가?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요, 자기 의로 천국과 지옥에 스스로 오르내릴 수 있다고 오만을 떨어요.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요,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천국에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내가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해서 열심히 교회 나가고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고 말씀 읽고 뭐 기도하고 뭐 이런 거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스스로 천국 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모독이에요. 자, 그러면 6절, 7절 말씀 여기 보면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모셔내리다가 뭐냐면 끌어내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끌어내린다. 또 뒤에 보면요.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냐. 모셔 올리가 끌어올린다는 뜻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같이 함께 해석하면? 네, 결론은 이거죠.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과 모셔 올린다는 것은요, 인간이 신을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따라서 율법을 행해서 구원에 이르겠다는 생각은 바로 신성모독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즉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 아닙니까? 또 오늘날도 그런 사람 많죠? 자, 그런 사람들은요,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 혹은 무저갱에 내려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율법을 준수하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도 있고, 이 말이 뭐예요? 하늘에 올라간다, 이런 뜻이고, 또 준수하지 못하면 무저갱에 내려간다, 지옥 간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불가능한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런 생각들은 인간이 신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신성모독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런 율법주의자들은 이 사망고지서인 율법을 추구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그럼 하나님의 의는 율법에는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의는요, 율법의 목표인 복음에 있다면 복음. 그 복음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가면 바로 성화. 성화가 뭡니까? 열매. 그거를 맺게 되는 모든 과정이 곧 복음이에요. 자, 우리 다시 한번 화면에 봅시다. 자, 우리 전에 했던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7장에서 성품의 열매, 즉 성화를 맺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 어떠냐면 사도 바울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성을 깨달았어요. 자신의 탐심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 또 뭐냐면 그렇 따라서 이 죄 때문에 심판과 사망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도 했지만 불가능함을 깨닫고
그리고 파탄된, 절체절명에 파탄된 마음에서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가게 돼요? 예,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해가지고 결국 누구한테로 가게 합니까? 파탄된 마음으로 주님께 가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 가서 어떻게 합니까? 구걸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아가 죽는 거야, 자아가 이때.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때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이때 내 마음이, 내 성품이 조금씩 성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율법주의자들처럼 스스로 행해서 하늘에 오르라고 말하지 않나요. 이 복음은 아주 쉽게 당신 곁에 이미 다가와 있다고 다음 구절에 나와 있어요. 바로 그 다음 구절이 8절이에요. 뭐라냐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면서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이 믿음의 말씀,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은요,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요, 쭉 해석해 나가 볼게요. 이 복음은 아까 말한 대로 구속과 성화로 이루어졌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즉 구원은 구속과 성화예요. 구속과 성화를 충족하면 율법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이를 수 있어요. 율법을 뛰어넘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걸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예전에 했던 내용인데, 자, 복음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잘 보세요. 첫 번째는 나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속을 받는 것이 첫 번째예요. 구속. 첫 번째 구속. 다른 말하면 죄사함. 이건 뭐냐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 과거에 지은 죄를 영원히 용서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속이에요, 구속.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그냥 믿고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두 번째가 더 중요하죠? 뭡니까? 구속을 받은 이후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성품, 성화를 이뤄가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과정이에요. 이것은요, 믿음으로 죄와 육신의 정욕과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키워드는 뭐냐면 첫 번째는 구속,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화. 그러니까 구원은 뭡니까? 구속과 성화예요. 구원의 복음은요, 복음은 구속과 성화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전파한 믿음의 말씀이에요. 자,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율법에는 결코 없었던 하나님의 의는 구속과 성화예요. 복음의 문은 구속이 열고 성화가 완성해요. 그러니까 구속은 쉽지만 그러나 성화는 쉽지 않아요. 구속은 쉬운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할 것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성화는 치열한 복음이에요. 구속은 정말 쉽지만 그러나 성화는요,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좁은 길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을요, 이번에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 즉 구속과 성화를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였단 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과 죄와 노예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백성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실행했어요. 그 첫 번째가 구속이었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과 동물의 장자를 죽이셨던 날 이스라엘은 그 죽음에서 모면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주었기 때문인 거야. 그 결과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갔어요. 즉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이 산 것은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죽음이 건너간 것이 바로 구속이에요. 구속. 그러니까 구속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그 자체가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단지 우리가 믿으면 돼요. 그러면 구원을 향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미 어린 양이 죽음의 값을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을 요구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대신 죽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됐습니까? 모든 구원의 역사는 마쳤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동되어서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요, 유월절 양 구속을 받은 이후에요, 뭐가 있었죠? 그 다음에 다가온 것은요, 기나긴 여정의 구원의 길이란 말이에요. 구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가는 긴 여정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구원의 치열한 전투를 치러만 했어요.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히브리서 기록자의 권면처럼 싸워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신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싸움, 성화의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만약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죽어야 했어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구속으로 시작되지만 치열한 구원의 전쟁으로 마친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다음 본문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화면에 보시면요, 이제 조금씩 이해갈 거예요.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믿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바로 제가 지금까지 쭉 해온 말씀이에요. 그것을 아까는 바로 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나오는, 그죠? 애굽에서 나오는 그다음에 광야 생활하는 그것을 비유했단 말이에요. 자,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그 찬란한 복음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단 말이에요. 율법주의자들처럼 하늘에 올라가려 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어요. 복음은, 구원은 구속과 성화로 이루어지는데 이 복음은 우리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요. 즉 이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말이에요. 이 복음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전파한 믿음의 말씀이에요.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 바로 믿음의 말씀은 우리가 고백하는 것 속에 있고 내 입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알고 있는 마음속에 와 있어요. 오순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의는, 복음은 이미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었고요. 마음의 문만 열면 누구나 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구속의 복음은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되지만 구원을 이루어 성화가 되는 복음은 자아를 주게 하는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언제나 소수였어요. 우리는 종종 구속을 지나 구원에 이르는 길, 성화되는 길이 힘들다고 불평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푸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사랑과 희생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죠? 내적 죽음이 힘들다고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내적 자아가 죽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되면요, 절대 불평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기쁘게 자아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내적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성화를 이뤄가게 되면요, 율법을 초월하게 돼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구원론 시리즈에 대해서 설교할 때 자세히 다룬 적이 있어요. 오늘은 그 부분을 아주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땠죠?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죠? 구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계속적으로 어떻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내면에
탐심과 정욕이 그대로 살아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죽이지 아니하면 죄의 종이 되고 결국 심판을 받아 사망에 이른다는 걸 깨닫게 돼요. 이것이 바로 심판고지서이고 사망고지서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패한 죄성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함을 깨닫고 탄식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나가서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고 통회할 때, 즉 내 자아를 죽일 때,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실학과 화평의 열매를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점점점 성화가 이루어져요. 내 마음에 점점 거룩함을 이뤄간단 말이에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서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을 때 바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의 열매가 바로 성화의 과정이에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예전에 그림으로 많이 표현했는데 또 다시 한번 함께 봅시다. 화면에 보면요,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열매를, 사랑과 실학과 화평의 열매를 부어주세요. 근데 언제 부어주시죠? 아무 때나 부어줍니까? 아니죠. 언제 부어주죠? 그렇죠. 율법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죄를 깨달아서, 그리고 어때요? 정욕과 탐심 못 박을 때 주님께 가서 내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탐심 십자가 못 박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과 실학과 화평을 마음에 부어주세요. 자, 그러면 어떻죠? 그러면요, 타인에게 대해서 왼수 같은 사람에게도 오래 참고요, 자비와 긍휼이 있고 또 착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한테는요, 믿음이 더 충성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자라고요. 그리고 더 온유하게 되고 절제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 열매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의 부패한 탐심을 가지고 파탄된 마음과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께 갔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 어떤 사람이 왼수 같은 놈이에요. 그 사람부터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와 미움과 시기심과 열등감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 그래서 정말 파탄된 마음과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께 갔어요. 주님, 전 너무 억울합니다. 정말 막 분노가 나고 막 믿게 되고 그 사람을 막 때리고 싶고 쥐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 주님께 갔는데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때 아까 말했죠? 주님의 사랑과 화평과 실학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왼수 같은 사람이 불쌍히 여긴 거예요. 도와주고 싶고요,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그 왼수 같은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게 되고 자비와 긍휼이 여기에 되는 마음이 되고 도와주고 싶은 관대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고요, 축복 중의 축복이에요. 이것은요, 바로 율법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 높은 바로 사랑의 법이에요. 겨우 율법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성품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와,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을 닮아가다니, 이보다 더한 기적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귀한 축복이 있을까요? 율법이 바로 초등 수준이라면 자아가 죽어서 나오는 이 사랑의 법,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음, 하나님의 의, 성화는요, 대학생 수준이에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처럼 복음의 능력은 대단한 거예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복음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은 바로 구속과 성화예요. 여러분, 이제
구속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기꺼이 성화의 길로 가십시오. 그 길은 비록 협착하고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이지만, 이 길에는 주님의 사랑과 평화와 기쁨이 있고 마침내 영생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율법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즉 종교 행위에만 갇혀 있지 마시고 복음으로, 생명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